참예수님, 저는 성마테오 성당의 김지환 신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의 강의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남가주 한인 사목 사제협의회 모든 신부님들, 그리고 북미 가톨릭 복음 방송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구 신부님인 이여한 신부님이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가주 사순특강을 유튜브로 해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청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왠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신부님이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한 끼 나눔 운동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강아지들의 귀가 쫑긋거리듯이 제 귀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피할 생각만 했는데, 이 강의가 노숙인들에게 어쩌면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 순간에 제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에 버스를 탔을 때 고아나 장애인들이 같이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손님들의 무릎에 종이 한 장이든 또 볼펜 한 자루를 올려 놓습니다. 그 볼펜이라는 것이 형편없는 것이었고요. 또 종이에 삐뚤삐뚤 적혀 있는 내용도 사실은 그다지 읽을 만한 내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죽했으면은 저렇게까지 국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외면하기보다는 그래도 1,000원 한 장을 내놓고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 강의가 그렇게 형편없고 혹은 또 여러분들 기대 많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이게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오죽했으면은 저 신부가 저럴까 라는 생각으로 5불, 10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 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마테오 성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마테오 성당이 어디 있느냐고 꽤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터원가에 있다고 대답을 하면은 또 터원가는 어디에 있느냐고 또 되묻기도 합니다. 터원가하고 어감이 비슷한 우간다 옆에 있다고 그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터원가 동쪽으로는 라크레센터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선랜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25분, 30분 정도 내려가면은 LA 다운타운이 나옵니다. 저희 마테오 성당에는 5월달이 되면은 장미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피어납니다. 혹시 이때쯤 이쪽으로 여행하실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 성당에도 들러주셔서 장미꽃 구경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지완인데 이 지자는 한자로 보면은 맛지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요리사가 국자로 음식 맛을 보고 있는데, 한자도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숟가락 비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입구자 안에 혀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을 맛보는 그림 그대로인 거죠. 맛지, 맛있다, 또 뜻이 아름다움, 이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완자는
빨래하다라고 할 때 빨완입니다. 세탁하다, 씻다. 물과 또 완전할 완자가 만나고 있는데요. 더러워진 옷을 물에 담가서 새 옷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만 보면은 의미를 살펴봤을 때 맛지빨완 곧 맛빨입니다. 말빨이 아니고요. 맛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목표도 언제부턴가 맛빨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빨래, 맛있는 세탁, 이게 이제 말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꿀맛 세차, 핵잼 동전 세탁소 등등.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했다면은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하고 웃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 사진에 보시듯이 성목요일 우리 신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참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렇게 세례 성사를 집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은 탄생자도 역시 물병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인연이 있고 또 씻는 것하고도 참 인연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깨끗이 씻겼으면 하는 것이 사제들의 마음이고 또 사제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피정의 목적. 저 사진은 엔자 보레고라는 사막입니다. 평소에는 저렇게 메마른 사막인데 겨울에 비가 오고 이런 봄이 되면은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비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혹시 저렇게 사막처럼 황량하다 할지라도 저렇게 예쁜 꽃을 마음속으로 피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의 마음을 담아서 시작 기도를 함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다미아노 성당에서 바치신 유명한 기도입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시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할 내용은 첫 번째는 사순절이니까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의의 주제인 포르치움쿨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시간입니다. 성 마테오 한 끼 나눔 운동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그리운 고 노경삼 신부님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에 앞서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숙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면은 상황마다 다르겠죠.
밑에 있는 개가 보여주는 저것이 더 성숙한 반응일 수도 있겠고요. 또 위에 있는 강아지가 보여주는 저런 것이 더 성숙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빵빵거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양보해주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 계신 분은 안토니오 신부님이신데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이셔서 정말 매일같이 배울 점이 있는 분이시고 또 주의를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언제 한번 이 신부님을 따라서 공동묘지를 간 적이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면서 이쪽 무덤을 향해서도 인사를 하고 또 저쪽 무덤을 향해서도 인사를 하고 이름을 대는데 비문에 있는 이름과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어찌된 일인지 여쭈었더니 매주 금요일마다 그 공동묘지에 와서 그곳에 묻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제로서 기도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생전에 아시던 분도 계셨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정말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토니오 신부님께서는 운전하실 때 옆좌석 조수석에 항상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십자고상 바로 그대로입니다. 저 십자고상을 모시고 다니는데 어느 날 뒤에서 계속 빵빵하면서 어떤 차가 이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신부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다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서게 됐는데 빵빵거리던 이 운전자도 또 신부님 옆쪽으로 차를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보니까 그쪽에서는 창문을 내리고 팔을 밖으로 빼서 가운데 손가락을 신부님에게 올리더라는 겁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저렇게 수도복을 입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은 손가락 대신에 바로 조수석에 모시고 있던 십자고상을 이렇게 올렸더라는 겁니다. 이 십자고상도 신부님께서 이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바로 그 말과 함께 또 신부님께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셨다는 그것을 이제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물을 본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을 일단 십자가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희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마저도 사랑할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또 적절하게 반응해 나갈 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저와 같이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있죠. 그런데 누구나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을 거쳐서 변화에 마침내 성공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희망도 싹트고 성장, 자존감 이런 것이 이제 커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에 대해서 생각만 할 따름이지 일체 변화가 없다면 혹은 변화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몇 번 실패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다른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울감이라든지 혹은 자기 증오,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저와 같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타인들이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 그대로 내가 변화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과 일치, 또 존경과 타인 존중 같은 것이 이제 삭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때 타인들이 바라는 모습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바뀌지도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 또 거부 혹은 자기 소외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대로 변할 수 있도록 또 타인들이 나에게서 바라는 그 모습으로 좀 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에 함께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쓰신 글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느님의 제대입니다. 여기서 강렬한 사랑의 불길이 늘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며 주님 십자가의 나무가 되어 여러분이 불살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나무가 되어 사랑의 불을 활활 태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상처 입은 예수님에게로, 가시관에 찔린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불타는 사랑에 의해 거기서 그리스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칼에 찔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어떤 위로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오로 사도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런 목표를 우리가 이번 사순절 때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저렇게 화사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제인 천사의 도시 포르지옹굴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저기가 바로 우리가 LA 강이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강입니다. 또 뒤쪽으로 LA 다운타운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위 34도 10분 호안 크레스피 일행이 처음으로 유럽인으로서는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날짜마다 조금 이렇게 다른 기록이 있던데요. 1769년 7월 31일이라고도 하고요. 8월 1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8월 2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8월 2일이 프란치스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일입니다. 바로 포르지옹굴라의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 봉헌 축일입니다. 포르지옹굴라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 여러분들이 이태리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을 들리게 되고 또 언덕 아래에 있는 저곳 포르지옹굴라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을 반드시 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성당이죠. 저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왼쪽 사진은 그 성당의 외부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그 성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바로 저 성당의 봉헌 축일 8월 2일 우리 선교사들이 도착을 했고 그때 그 옆을 지나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강의 이름을 바로 저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포르지옹굴라의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강. 그 강 이름을 그대로 따서 미션의 이름을 짓게 되고 또 그 미션은 타운이 되고 또 타운은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의 원래 이름은 포르지옹굴라의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인 거죠. 지금도 LA 미션에 가면은 저런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Nuestra Señora la Reina de Los Ángeles de 포르지옹굴라, 포르지옹굴라의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이라는 이름을 지닌 미션입니다. 포르지옹굴라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 포르지옹굴라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성당.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1년 혹은 1182년에 태어나셔서 1226년에 돌아가십니다. 포르지옹굴라 프란치스코 회의 요람이라고 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쓰셨듯이 바로 여기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겸손하게 시작하셨고 여기에서 덕행으로 사셨으며 여기에서 행복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프란치스코회가 탄생한 곳, 클라라 수도회가 설립된 곳, 클라라 성녀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수도회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델.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전통적인 봉쇄 수도의 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고 클라라 성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클라라 성녀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번개처럼 나아가라는 거죠. 번개는 따로 그 앞에 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이 열망대로 온 세상을 향해서 비록 그 전에 유사한 예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차게 한번 원하는 대로 나아가 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프란치스코에게는 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다가 새들을 보게 되고 그 새들 앞에서 유명한 새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르치움 꿀라에서 바로 클라라 수도회가 설립이 됩니다. 완덕의 거울,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규희 신부님께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작은 형제회가 태어났고 많은 사람이 사부님의 모범을 따랐나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정배 클라라가 회계 생활을 시작하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나이다. 이곳에서 수도 규칙이 만들어졌고 가난이 태어났으며 교만은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는 다시 한번 현양되었나이다.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어지럽거나 낙담했을 때 여기서 평안을 되찾고 자신의 영혼을 굳세게 만들었나이다. 이곳에서 그가 의문스러워하던 것이 진실을 드러내고 사부님 친히 청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또 이곳 포르치움 꼴라는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형제들과 함께 나환자들을 보살피던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스앤젤레스의 기원을 생각해 볼 때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프란치스코와 관계가 있는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느님은 아주 맛있는 분, 완전 맛있는 분, 달콤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그 표현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은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달해. 여기서 이제 맛지가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맛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새콤달콤, 또 매콤 짭짤, 그게 더 이제 입에 맞다면은 그런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맛있는 하느님.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기신 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리엄 숄트라고 하는 작은 형제의 수사님께서 Poverty and Joy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글을 보면은 그 중에
유명한 사건들,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글로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 유명한 오상에 대해서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글을 통해서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언에서 보는 대로 나병 환자를 만난 이 이야기는 중요하게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유언에 있는 그대로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성인을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인은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자비를 행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프란치스코는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역겨웠던 것이 단맛으로, 꿀맛으로, 또 새콤달콤, 매콤 짭짤, 그렇게 맛있는 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맛입니다. 윌리엄 숄트의 이 책에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집 안에 나환자가 없는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목 같은 데를 올려봐서 흰색 반점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곧 나병이 걸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일단 나병으로 판정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한순간에 끝장나고 맙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몰수당하게 됩니다. 아시시 타운에서 이제 끌려 나와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행렬이 마치도 무덤으로 향해 가는 장례 행렬과 비슷했다는 거죠.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은 성 나자로 나환자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 채플에서 신부님은 새로 나병이 발견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 예식과도 비슷한 예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흙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이 세상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라자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 사람들은 사회와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을 라자로 병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해주신 바로 그 라자로인 거죠. 종기투성이로 주저앉아서 부자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개들이 와서 전기를 핥곤 했다는 바로 그 라자로의 이름을 딴 병원에서 나병 환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르치온굴라는 바로 그 라자로 병원 근처에 있었고 프란치스코 성에는 그 나병 환자들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나병이 걸리면서 이 세상에서 끝장난 것처럼 그랬듯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공포와 불안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또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제 그 처음에는
역겨웠던 것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봉사함으로써 이제 단맛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 단맛, 그 꿀맛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 그 체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힘없고 또 가난한 사람, 노숙인, 나환자들 안에서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또 겸손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환자들을 씻겨주고 또 상처를 삶해주면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볼리뇨의 성녀 안젤라 13세기 말과 또 14세기 초에 특별히 프란치스칸 안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스승으로서 인정받던 분이셨습니다. 폴리뇨의 안젤라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준 뒤에 우리는 남자들의 손과 여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 중에는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고름이 흐르던 나환자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씻긴 물을 그대로 마셨다. 그 물이 너무 감미로워서 집으로 오는 내내 그 맛을 잊지 못하였다. 마치 영성체와도 같았다. 바로 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저걸 읽으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이름 그대로이잖아요. 빨 완자입니다. 씻을 완자이고 그리고 감미롭다고 했는데 바로 맛지 제 이름이 뜻하는 맛빨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환자들을 씻겨주는 것,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잭팟인 거죠. 하느님을 만난 것, 진짜 제대로 하느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에 빠지는 것, 그것을 감미로움에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 역전이고 인생 대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38광땡,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38광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38광땡을 주신 분 바로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참으로 훌륭했던 또 성인 같았던 신부님이셨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도 볼 수 있지만은 나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 표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있고 또 큰 물고기도 보입니다.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니네베 성읍에서 나와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것, 요나서 4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 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 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쏠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주까리 그늘이 있을 때에는 즐거워했다가 또 아주까리가 사라지자 죽고 싶다고 짜증을 내는 저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 모습을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읍 니네베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제 비가 오면 참 좋은데 제 사제가는 따뜻한 곳입니다. 방안이 따뜻하고 또 창문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치도 꽤나 좋습니다. 그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편안하고 즐거운 어떤 느낌. 마치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와인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기분도 좋았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방안은 따뜻했지만은 그날 기온은 굉장히 낮았고 바깥은 추웠습니다.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인들은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노숙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저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이게 괜찮은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2일, 지난 2월 2일입니다. 주님의 봉헌 주기를 맞이하면서 저희 성마테오 성당에서 한 끼 나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끼 나눔 운동, 이제부터는 홍보이고 또 광고입니다. 한 끼 나눔 운동은 매주 목요일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물품 또 음식을 포장해서 다운타운으로 배달을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략 120명분의 작은 봉투를 이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맛있는 햄 앤 치즈 샌드위치가 들어가고요. 또 양말도 한 켤레, 마스크도 2장, 또 과일도 2가지 종류, 세니타이저, 물 1병, 이 정도를 매주 전달해 줍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그 내용이 이제 작아질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이제 많을 때에는 지난주 목요일 같으면은 2번이나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노숙인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노숙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번에도 성마테오 한 끼 나눔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 그때도
봉투를 받자마자 정말 허겁지겁 그렇게 먹는 분들을 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목마르다고 그러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당의 구역들이 각기 이제 이름을 두고 있는데, 뭐 나자렛 구역, 은총 구역, 사랑방 구역, magnifica 구역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합니다. 13개 구역이 있는데 우리 다운타운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14번째 구역, 그리고 구역명을 포르지움꿀라 구역이라고 정했습니다. 포르지움꿀라는 성 프란치스코께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마테오 성당의 14번째 구역으로 그렇게 만들고,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성당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노숙인 뭐 다운타운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부르기 싫어서 우리 구역원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포르지움꿀라의 형제 자매님들을 돕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 노경삼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 신부님께서는 30년도 훨씬 전에 저에게 당신의 생애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 같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때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29년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많은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어린 노 다니엘 소년 시절 때 하루는 아버님께서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집안에서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신부가 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 읽고 나서 형제들 모두는 아버님 방을 물러나서 어석한 곳으로 따로 모인 가운데 제일 큰 형부터 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므로 나는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둘째 형도 셋째 형도 차례대로 신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막내인 소년 노 다니엘까지 내려왔었는데, 이 막내인 노 다니엘도 자기는 절대로 신부가 되기 싫다고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 형들이 마치 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막내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심하게 구타를 당하면서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생겼고, 죽는 것보다는 신부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 노 다니엘 소년은 이제 고향 집을 떠나 일본 수도원이 있는 나가사키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회는 그 전에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사키 콜베 수도원에 가보시면은 그 지형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또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습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막시밀리아노 골베 신부님이 오셔서 땅을 구할 때 저렇게 싼 땅, 거의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수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베 신부님은 폴란드로 돌아가신 이후에 소년 노 다니엘이 소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저곳 나가사키 수도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바로 원자 폭탄이 떨어지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런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주방 수사님이 그날따라 밥을 전부 태우게 됩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방 수사님이 원장 신부님을 찾아와서 오늘 아침을 잘못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굶겨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장 신부님의 대답이 지금은 전쟁 중이므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까 밥은 먹여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원장 신부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셨고, 그날은 정말 다른 때와 완전히 다르게 아주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침 먹는 그 시간에 원자 폭탄이 터졌고, 그때 나가사키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저곳 수도원 건물은 유리창 몇 장 깨진 것 빼고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배급으로 주먹밥 하루에 한 개씩을 먹으면서 원폭이 떨어진 그 잿더미가 된 도시에서 시신을 찾아내고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전히 어린 이 노 다니엘 학생에게는 부모님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자기를 때렸던 형들이 미웠다는 겁니다. 또 그런 미운 마음도 있고 또 오기도 생겨서 내가 신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고향에 특별히 형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38선이 그어지고 또 6.25 전쟁이 생기면서 더 이상 노 신부님은 북한 평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에 가셔서 공부를 마치시고 신품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노 신부님 이야기는 1996년 10월 10일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강화 수도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또 노 신부님께서는 양평 수도원에 계셨더랬습니다. 10월 10일이 노 신부님 본명 축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과 함께 양평 수도원에 가서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드렸었고 또 신부님은 굉장히 유쾌하게 그날을 지내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또 저에게도 선물로 손목시계를 하나 주셨는데 강화로 돌아와서 뭐 저 시계를 또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손목시계는 우리 신학생에게 또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노 신부님께서는 이제 강화로 오시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인천 갈산동 수도원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나오시면서 그곳에 신부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화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재밌게 지내다 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고 맙니다. 신부님께서 운전해 오시면서 중간에 김포라는 곳이 있는데 주변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신부님 차가 길을 벗어나서 논둑으로 천천히 가게 됐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신부님께서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15일 아침에 신부님께서 저희 수도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가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 영안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뵙고 그때 신부님께서 차고 계셨던 저 손목 시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시계를 봤을 때 신부님께서는 이미 심장이 멈춰져 있었지만은 여전히 시계 바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간은 저렇게 멈추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사랑의 시간은 언제나 영원하구나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신부님의 유품을 간직도 하고 있지만은 신부님의 유지도 받들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후배들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한 끼 밥을 사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는데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또 한 끼도 나누고 또 재밌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성 마테오 한 끼 나눔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이 노신부님을 떠올리게 되고 또 노신부님이 보여주셨던 또 사랑의 마음이 또 제 안에서도 자랐으면 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르코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옆에 교황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다운타운의 형제 자매들, 노숙인들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르지움 꿀라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성당 제대 뒤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저 그림이 너무나 좋습니다. 중앙에 왼쪽에는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주변으로 천사들이 한 50, 60명 정도 그렇게 천사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앞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모님께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꽃다발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르지움 꿀라의 천사들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도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천사들의 도시라고 해도 맞고요. 또 성모님의 도시라고 해도 맞습니다. 매일매일
여왕님께, 성모님께, 매일매일 예수님께 저 사랑의 꽃다발, 또 기도의 꽃다발, 선행의 꽃다발, 또 자선의 꽃다발, 그것을 바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천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또 성모님과 예수님께 작은 꽃 한 송이씩이라도 바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마테오 한 끼 나눔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 분들은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마테오 성당에 연락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의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을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염려와 정욕과 망상에게 침묵을 명하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하여 만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때 필립보처럼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오로처럼 우리도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듣자. 다윗처럼 환호하며 말하자.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바위, 제 몫은 영원한 하느님. 주를 영원히 찬미할지어다. 온 백성은 말할지어다.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